이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서 섬길 수 있고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주보 뒤에 새 인사로 그렇게 썼는데 올해가 이제 2015년도가 양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띠로 양의 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양 아닙니까?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 다 올해가 여러분의 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정말 진정한 양의 해, 내 생의 최고 해가 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것들이 바뀌어가면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바뀌는 것, 한 해가 지고 다른 한 해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과 1월 1일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새해 첫날이 시작됐다고 해서 무슨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 창문이 열려서 돈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토록 오래 했던 게 바로 1월 1일 0시에 드리는 그 순간에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날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새해를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좌절감을 맛보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다 아시고 또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좌절, 낙심하는 것을 매우 너그럽게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거예요. 작년은 작년으로 내가 이렇게 획을 걷으니까 그때로 맞춰라. 2014년에 실패한 그 모습, 그 감정, 그대로 15년으로 끌고 오지 말라고 내가 새해로 매듭짓고 주는 것이다. 그 새해를 주셔서 지난날에 연연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해준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아니고 2번 아니고 7번까지 꼭 쉬어서 7번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엎어져서 좌절감이나 피해의식, 실패의식에 뒹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들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보다 먼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음, 무척 중요한 영역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가 오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으니까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오더라.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보는 시각이 틀려져 내 사업터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이다.
왜 변화가 안 오는가? 하나님이 변화를 안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니까. 2014년에 가졌던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한 그 쓴 마음을 우리가 고쳐먹지 않으면 2015년에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고치겠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 육체의 치유도 약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이까지 거 먹고 낫겠어? 안 낫죠. 이 주사 하나 맞는다고 낫겠어? 안 낫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성공과 실패도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시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보다 의지력이 강하고 혼의 영역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 독하게 마음을 먹고 외쳐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이것은 내가 있어야 할 주소가 아니다. 엎어져 있는 상태로 이대로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일어나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과거를 곱씹으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할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다 고통스럽다.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원망하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남을 이렇게 욕하겠어. 하지만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삶을 고쳐가보려는 마음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주 쉽게 선택하는 것이 남 원망하는 것이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고 과거를 곱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다음 자리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사람이 원치 않잖아. 네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다. 여전히 네가 하나님이 의롭다고는 하지만 인간이고, 그 인간이 네가 구원받았지만 7번 넘어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넘어지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은 게 뭐냐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갖는 성공적인 마음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 편안한 대로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다시 마음을 먹고 시작해 보기에는 너무 제약이 있어서, 나이의 제약, 육체 건강의 제약, 물질의 제약, 여러 가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일어나는 것이니까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사람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실패로 인해 찾아온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감정을 너무 중요시 여겨요. 거기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냥 실패자로 남죠. 이왕에 벌어진 거 거기 연연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자. 그러면 아멘하고 나가야 되는데, 네가 안 당했다고 그렇게 쉽게 분노가 나가잖아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감정에만 충실한 거예요. 말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보다는 내가 실패한 그 감정에 너무 충실하니까 실패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지난날의 실패로 생겨나게 된 패배자의 감정을 먼저 깨끗하게 청산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도 청산해내야 되지만, 그건 실패의 감정, 난 안 되나 보다. 누가 너한테 안 된다고 그랬느냐? 내가 너한테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너 어디서 그 말을 듣고 왔길래? 네 자신의 음성이냐? 사탄이 준 음성이냐? 그 패배자의 감정을 먼저 씻어내라. 매번 달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주기 전에 네가 안 되게끔 가지고 있는 상처, 그 패배자의 감정 먼저 잘라내라. 그리고 내면을 정리하고 다시 나를 붙잡고 일어나 시작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라고 새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2014년도 이제 지나갔지? 거기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지난 날들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서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단은 과거에 매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지향하며 나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절대로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은 주어진 바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과거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주어질 것 때문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도 힘든데, 실패한 과거, 그것도 어제가 아니라 1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매여 있으니까 앞을 향해서도 다 에너지를 쏟아도 부족할 판에 뒤에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는 그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2015년이라고 달라질 게 있느냐. 2015년도에 여전히 2014년도, 2013년도 연년에 하면서 발전 못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지만 그 확신을 여러분이 깨트리시기 바라요. 그때 그럴 걸 하다고 2015년도 또 지나가서 그럴 걸 너무 익숙하게 그럴 것에 익숙해진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삶이에요. 이미 지나간 삶이니까 앞에 내게 주어질 것을 향해서 어떻게 저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놓아준 것은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더 발전적인 삶을 위해서 그동안 잘했던 것들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는 겸손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이고 실패한 지난 날들의 삶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만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보통 사람은 교회 가자, 뭐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를 만났지만 이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렇지만 그는 한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리에 넘겨줬던 사람이에요. 빨리 처벌해주라고, 처벌하라고 넘겨준 그런 삶을 살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원받고 3000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도 순간 조금만 시선을 떨어뜨리면 너 어떤 놈이었는데, 너 과거에 지금도 그렇게 예수를 사랑한다고? 너 너무 간사한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정도가 아니라 네가 잡아다가 죽이는 자리에 넘겨주는 이단이라고 했잖아. 네가 그런 사람 아니었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이든 아니면 나쁜 것이든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연연해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예요. 고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자신을 불러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께 상 받는 것, 칭찬받는 삶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할 표대가 무엇입니까? 2014년도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 필요하죠. 그런 결단도 필요해요. 내가 못 해보고 싶었던 것 해보고,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사업을, 내 개인 사업을 가져보는 것. 요즘 그런 책 많잖아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곳. 거기 그 중에 하나 내가 꼭 가보고 싶고. 그러다 우리 신앙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기 전에 봐야 될 영화 100편, 뭐 가봐야 될 세계 명승지, 뭐 좋은 곳 100곳, 이게 아니라
그건 저쪽으로 밀어놓고 신앙인으로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에 무엇인가, 내가 꼭 올해 해야 할 것이 뭔가, 그 우선순위에 충실할 것이 참 필요한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는가,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걸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올 한 해 목표가 하나님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뭐 때문에 저가 하늘로 옮겼을까? 근데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갈 만큼 너무너무 이 아들 때문에 기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야, 저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소원이 없겠다. 하나님이 올 때도 넌 정말 날 기쁘게 하는 자다.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얼마나 좋았으면 아예 에녹은 죽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그 엄청난 은총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늘 짜증나게 만들면서 40일 금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매일매일 기쁘게, 너무 기쁘게 해서 죽음만 보고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너무 기쁘게 해서 또 나도 이거 갑자기 밤에 갑자기 들림 받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목표로 삼고 힘쓰는 것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 되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이거 하면 뭘 주나 안 주나 이거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해봐라. 찾아봐라. find out이에요. 찾아봐라 라고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 믿음을 갖는 거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어설프게 믿다가 내 삶에 위기가 나오고 어떤 내 벽에 부딪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졌는데도 하나님 붙여서 살 붙여서 생기 집어넣어서 거룩한 군대 만드신 그분, 내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실망감이 오는데도 붙잡고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거 못 붙이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한 게 뭐예요? 또 산산조각 난 걸 보면서 하나님 박장대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부서지기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내가 소음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내가 이해 폭이 적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폭이 적은 것이지, 하나님 끌려가더라도 산산조각이 나가도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뭐든지 옳습니다. 결국은 다 붙여놓으세요. 다 붙여놓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 널브러진 사람이 무슨 옛날에 군대였습니까? 군사였어요? 겁쟁이 어떤 비굴하게 살았던 사람도 그 중에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다 군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잘하면. 모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 지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고 조금 성장해 가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분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어디서 자라갈까? 어떤 부분에서 자라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내가 잘한 것 같아. 여기서 스스로 위로받지 말고 전심전력해서 네가 잘한 것을, 성숙한 것을, 진보한 것을, 네가 많이 잘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해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보여야 돼. 이야, 전도사님 참 많이 자랐다. 장로님 많이 자랐다. 권사님 많이 자랐다. 목사님도 많이 자랐다. 많이. 전심전력,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살았던 것처럼 살아오면 올해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전심이 뭐예요? 심. 마음 전체를 들고, 힘이에요. 마음을 다 드리고 힘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 했어요. 다 쏟아낼 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성장이 안 일어날까? 마음을 안 쓰고 힘을 안 썼는데 어디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거는 싫은데 잘하기는 원하고, 그래서 안 잘하면 좌절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심전력해라. 성숙하라는, 성장하라고 하는 말 전에 전심전력하면 잘하게 돼 있다. 그렇죠?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 작정했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올해 안에 성경 일독하겠다 했으면 에이 여기까지 반만 읽었어도 이만큼 읽어본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전심전력하고, 아침에 깨어서 내가 일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뭔가 전심전력. 그러고 나면 네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이미 전심전력하려고 마음을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시작이죠. 다시 주어진 한 해, 지난날에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생각들, 패배의 감정들 다 벗어 던져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되 올해 영적인 모습의 성장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한 해도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막 열어가는 1월 1일 이 첫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표대를 향해 오늘도 내일도 올 한 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전심전력에서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옛날의 모습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올해는 반드시 달라지게 하옵소서. 성장하기는커녕 퇴보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머무는 자들도 없게 하시고, 나가게 하옵소서.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들이 맛보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세요. 올해 이런 결단은 3일도 못 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가 되게 하시고 흥분이 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올 한 해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